샬롬 11월 19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축복의 가정의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각 가족의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입술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배우자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 한 주간 동안 한번 그렇게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축복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축복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축복을 하고 싶지만 무슨 축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 축복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사이에 정말 축복을 받고 하고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만남이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해야 하고 또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좋은 만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많은 자기계발 서적과 세상의 많은 전략가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세우느냐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인간관계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세우고 그것을 활용해야 될지를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고전이 있죠. 고전이라고 말하기엔 그렇지만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좋은 관계 이야기를 듣지만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을 많이 접하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차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할 관계는 사실은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에 있기 때문이고 또 사단의 관심 또한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사단은 하나님의 그 가장 천국의 모형인 그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하늘 안에서의 정체성을 혼란시켜서 무너뜨리는 데 전력 투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부모님은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또 부부간에서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을까? 라는 그 관계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정말 하늘의 관계를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세우신 것은 어떤 비유까지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말씀에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그것을 반영하는 관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관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남편은 아내를, 자녀들을,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쭤보았듯이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태도는 가족 구성원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체면 문화로 가정 안에서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어색한 문화입니다. 제가 결혼학교를 다녀와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저에게도 지금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저조차도 집안에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것이 참 어색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가정 훈련을 받으시고 또 제자 훈련을 받으시면서 또 어떻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표현해야 되는지 배우시고서 바로 저에게도 적용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녀의 어떤 신분을 이용해서 혹은 형제의 신분을 이용해서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그 권리를 내세울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로 세우셨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체면 문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또 가볍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패하려고 하는데 가정 안에서 축복을 주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을 막는데 전력투구를 하면서 결국 그 말이나 표현들을 억제시키고 그 사랑을 전달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단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인지시키려고 합니다. 비록 나는 상대방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했던 얘기를 통해서 상대방은 사단의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그리고 하는 행동들이 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시키려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것 모든 것들을 왜곡해서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의사소통 체계는 우리의 말의 내용에 있지 않고 말의 행동, 눈빛, 말투 이것이 96%를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말은 아무리 좋을지라도 행동이나 말투나 눈빛이 그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느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면서 이야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축복을 전달해야 하고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의사소통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어떤 축복의 언어가 아닌 바로 사단의 언어가 전달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내면의 상처를 입게 되고 내면의 어떤 상처를 떠나서 어떤 마음의 벽이 생기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내가 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가로막는, 거부하는 그런 상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평화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막힌 담을 막혀져 있는,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라는 그 두 완전히 다른 그 집단이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 존재, 완전히 다른 두 존재 사이에 간극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벽이 느껴지는, 정말 아무리 얘기하고 다가가려고 해도 벽이 느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사춘기 아이를 사춘기 부모님이 아니고 사춘기를 자녀를 가진 부모님, 그 사이에 그럴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갈등이 오래된 부부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쌓인 것은 아마 어떤 충격적인 사건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담이 생겼다기보다 작은 어떤 사소한 것 때문에 두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쌓여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쌓이게 되면서 서로의 불신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그 편견으로 인해서 저 사람 저럴 것이다 라고 아예 치부해 버리면서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상태. 정말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그냥 그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그런 관계. 그것이 바로 벽이 생긴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을 한다 그러면 그 축복은 튕겨져 나오는 그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가로막는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 담이 무엇일까요? 그 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담은 서로에 대한 상처와 불신일 것입니다. 그 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그 불신과 상처, 그 미움, 그것들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여전히 문이 닫혀서 내가 다가갈 수조차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관계 가운데 담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사건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따라갈 때 우리에게 그 담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의 축복을 하려고 해도 그 축복 받으려고 하는 상대가 나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그는 축복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 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서 그것을 철저히 허물어야 합니다. 그 벽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벽을 찾기에는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정말 모른다면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봐도 알 수 없다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내가 저 사람과의 벽이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용기를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용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은 바로 용서를 구할 때 허물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용서를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첫 번째 단계이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용서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걸 잘못했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그 말은 그냥 내가 미안하다는 말만 하겠지만 그걸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만약 상처가 왔다면 미안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가 당신에게 이런 감정을, 너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했다면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그 감정을 느낀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인 것 같다고. 다른 사람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이라고. 내가 틀린 거라고. 라고 내가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가져가는, 그것이 용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모든 책임을 가져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그 죄짐을 지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본인이 잘못하지 않으셨음에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혹시 가족 간에 서운한 것이 있거나 요즘 말 못할 무엇인가 있었다면, 내가 찔리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억울하다고 느낄지라도 그것을 담담히 가져가서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듯이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잘못했고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그러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라고 물어볼 때 그때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려가고 그리고 막혀있던 담들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축복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축복이란 그 어원을 기억하면 놀랍습니다. 축복이란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그 바라크라는 단어의 어원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고대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축복을 하는 자 허벅지에 손을 넣고 무릎을 꿇는 상태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전해지면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유명한 예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하는 축복이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축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손을 허벅지에 넣고 아이들은 무릎을 꿇는 상태로 받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다 받는 사람이 무릎 꿇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축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누가 무릎을 꿇었습니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무릎을 꿇는 존재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는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축복을 주는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먼저 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용기 있게 그 마음의 문을 허물 수 있도록 그 눈을 쳐다보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그 상대방이 속상해했다면, 싫어했다면, 그것이 억울하고 화가 났다면 그 마음을 정말 내가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담을, 축복을 가로막았던 담을 허무는 첫 번째 과정일 것입니다. 혹여나 주변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축복을 하고 싶지만 쌓인 담이 있습니까?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 도무지 나는 알 수도 없는데 뭔가 담이 있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어봐도 냉랭한 대답만 들어온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녀나 혹은 배우자에게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난 잘못한지조차 몰랐다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부부는 부부 학교를 다녀와서 매일 밤마다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과정을 가질 때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럽고 인정하기 싫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았지만,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쓰레기들을 조금씩 가지고 버려야 하듯이 그 부부 가운데 쌓였던 그 작은 담들이
매일매일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축복이 전달되지, 그 다음이 있을 땐 축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쓰레기들을, 정말 많은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버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정말 용서를 구하고 축복하는 이 사이클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된 가정으로 세우시길 원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서 이 가정에 세우셨는데, 주님, 우리는 축복을 흘려보내기는커녕 저주와 비난과 조롱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축복을 하고 싶지만 감정의 골이 있는 관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감정의 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용서를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책임을 내가 담당하고 정말 상대방이 싫어했다면 그것을 내가 오롯이 감당하여서 그것을 모든 담들을 허무는, 그래서 마음이 허물어지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담들이 허물어져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서로 흘려보내고 주고받는 그 선순환의 역할이 매일매일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무너진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들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